할렐루야. 오늘 5월 13일 연합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인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주 은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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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우리 은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리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 그만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큰 목소리로 확신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바로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바로 그 은혜로요,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확신 가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또 도전을 얻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큰숨 맑은 샘의 히브리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첫 번째 날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히브리서를 다루는 첫 번째 수요 연합 기도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이죠.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는 당연히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습니까? 그럼 주님 그러시겠죠. 그거 알아서 뭐하게?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발신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반면 수신자는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성경 사본들 또 특별히 히브리서를 담고 있는 그 표제어에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속에는 구약의 제사에 관련된 용어들과 그리고 여러 설명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이 수신자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직접 목도하였던 그리고 함께하였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또 이 9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5절과 7절과 9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것은 바로 천사라는 단어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의도적으로 천사라는 단어를 쓴 것일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들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또 이 유대인들은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자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케 하여 주는 어떤 전령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들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숭배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숭배했다는 것이 오늘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때가 2000년 전이니까 천사에 대한 신비로움이나 초월적 능력을 그들은 더 크게 이해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나라는 신라, 백제, 고구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어땠겠습니까? 산신령을 경배한다고 하고 산신령을 모신다고 하며 새벽 아침에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낯설지 않았던 것처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만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래 천사를 숭배할 수도 있고 천사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 듣는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던 제자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유대계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하다라고 여기고 어떻게 회심 전에 그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AD 70년 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회파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편지였다면 당연히 70년 이후에 쓰여진 거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AD 70년 이전에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AD 64년에서 6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시기이기도 하죠. 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에 찢기우기도 하고 그 시신이 불을 밝히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는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아직 너희의 피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박해는 당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AD 70년도 아니고 AD 64년에서 65년경도 아니고 그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D 64년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로마 가운데 있었습니까? AD 49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서가 AD 49년으로부터 그리고 64년 전, 대부분 64년 그 바로 직전에 이 성경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에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자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에 의해 끊임없는 소요가 발생하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내용인 것이죠. 유대인들 간의 갈등,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동족으로부터 여러 박해를 받으며 그 박해가 로마 사회의 이슈가 되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는 그 박해를 이제 그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그들을 박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의 황제에 의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박해를 당하게 되자 추방당하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재산이 몰수되기도 하고 손실이 있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고난, 자신이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아픔들을 그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대계 공동체로부터 회유와 협박과 공갈과 여러 가지 압박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 앞에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고난이요 핍박이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냥 유대교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고민들이 그들 안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 중에 겪게 되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핍박들을 넘어서 점차적으로 타협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꼬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호의적이었던 이 유대교에 그들이 다시금 들어간다면 그들은 동족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히브리서에도 등장하고 있는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에 적절하게 적응하여 순응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기쁨보다는 더 어려움과 힘들과 눈물밖에 없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더 어려운 일들만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전에 그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전령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여 주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여 줬던 그 천사가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말해야 옳습니까? 리더로서, 만약에 제가 히브리서 저자라면 제가 리더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기다리면 요 시기가 지날 거야. 너희들이 인정받는 그날이 올 거야. 내가 로마 정부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야기해서, 아니 이 지방관에 이 동사무소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좀 잘 얘기해서 박해가 좀 없도록, 우리가 좀 추방당하지 않도록 내가 애써 볼게를 말하는 것이 리더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위로를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끝까지 지독하리만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치 지난 3개월에서 4개월은 정지된 시간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애쓰게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 발버둥은 쳤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2, 3주만 지나면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수요 기도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1주가 지나고 12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고 말하며 학교 등교 소식도 있으면서 이제는 되겠구나 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확산될 수 있는 기로에 있다. 학교 등교를 연장해야 된다는 것을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 저에게는 히브리서 저자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라라고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 4개월 이 여간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끝없는 뉴스와 예상치 못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들만의 방법들, 우리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어려움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외치며 바라보라고 하였던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입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우리에게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고 사람의 본성을 입으셔서 아기로 태어나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죄로 물든 인간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였던 애씀과 수고 속에 했던 그들의 헛된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헛수고였음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효율성, 편리성을 가지고 따졌다면 죄인된 인간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새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히브리서 저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유대파, 바리새인이고 아주 열성적인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아주 사냥개와 같이 쫓아다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그럼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만난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 왜 나를 믿는 사람들 왜 힘들게 하니? 그만 좀 해, 내버려 둬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신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힘듦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눈물로,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요. 즉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바라볼 때 성도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후반부에도 보면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능히 도우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성육신하신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을 거듭하여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이 달려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그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 하나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 본연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환난도 겪고 그 안에서 인내도 하며 그 안에서 연단도 받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기쁨을 알기에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일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현실들 앞에 깊은 낙심과 깊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셔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려진 그 구원의 길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또 그 가운데 연단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이 점점점 커져가 산소망임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서 고백이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인데,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질문들을 두 가지 정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개월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나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 했지만 실패하거나 더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또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 안에 회복되고 누려져야 할 그 기쁨이 무엇인지, 비록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인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큰 기쁨, 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계 히브리인들의 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처럼 여겨집니다. 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 앞에 하나님 지치기도 합니다. 낭망되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애써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밝혀지는 현실 앞에 다시금 먹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 성육신하신 천사보다도 더 크고 능하시고 우월하신 그 예수님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쁘심이,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은혜요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우리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며 힘든 시기를 걸어갔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여러 현실들 앞에 낭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아니, 원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외쳤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라라고 했던 그 외침이 주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온갖 생각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은 그 구원의 참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연단되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소망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현장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께 예배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휴대폰에 교회에서 발송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을 텐데요. 그 메시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같이 함께 확인하면서 예배 입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교회에서 발송된 것이 있을 텐데요. 문자 메시지를 누르시고 교회에서 온 메시지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 화면에서 온 메시지를 클릭해 보시면 바코드가 생성되어 있는 화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스캔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 화면에서 캡처해 두셨다가 사진으로 간직해 주시면 더 편하게 입장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헌금 바코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바코드 스티커를 핸드폰 뒤에 붙여서 가져오시면 입장하실 때 더 원활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셔서 바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바코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원활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때에 바코드를 꼭 지참해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 주일부터는 방역 수칙에 따라 현장 예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원활한 방역을 위해 오전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예배를 희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2부 예배는 1교구부터 12교구까지, 3부 예배는 13교구부터 25교구까지와 통일 선교팀, 4부 예배는 대학 청년교구 분들께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 20일부터는 연합수요기도회로 본당 3층 올레이션스 홀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따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및 확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육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